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덥지는 않으세요? 더워요? 정청근 집사님 여기 좀 가서 조정 좀 해주세요. 끄든지 하세요. 냄새 좀 날 텐데 좀 참으시고, 정청근 집사님 관리부장 계시니까 수시로 이런 것들을 체크를 좀 하셔가지고 예배에 방해되지 않도록 좀 신경 좀 써주셔야 돼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저희 유나이티드 교회는 본격적으로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체제로 들어간다고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확신,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이것이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죠. 이거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사실 우리 자원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지혜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아닌 것이죠. 전적인 성부 하나님의 은혜였고 예수님의 공로였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구원받은 확신이 완벽하게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저의 능력이 아닙니다. 저의 지혜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예수님의 공로이며 성령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확신시켜 주시고 확증시켜 주시고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고 우리 기도하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마태복음 24장을 비롯한 신구약 곳곳에서 예수님이, 성령이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여기저기 세계 곳곳에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와 기한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그 징조를 통해서, 그 징후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주님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재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여,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점검받고 확증받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말씀 안에서 십자가 예수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또 말씀 안에서 성령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언하셨으며 또 우리가 어떻게 반응으로 확증했는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말씀을 받는 한 분들에게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에게 구원이 확신이 있는가 하고 자문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확증하라. 확증하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도키마조 뒤로 넘어갑니다.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 허락하다, 구별하다, 시도하다, 입증하다, 가치 있게 여기다, 시험하다, 검사하다, 정밀하게 조사하다, 검사 후에 진짜라고 인정하다. 이 확증이라는 단어가 정밀하게 조사해 가지고 정밀하게 조사한 결과 이것이 진짜네 하고 인정해 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재판부에서 법조계에서 증거 재판주의란 용어가 있습니다. 혹은 증거 제일주의를 하기도 하고 형사소송법 제 307조 증거 재판주의 해가지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심증 가지고만 안 된다는 얘기죠.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물증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된다. 아무리 의심을 하고 의심하고 이렇게 의심하고 저렇게 의심해도 이건 분명히 죄를 지은 거야. 했을 때 이제 그 증거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재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죄 판결을 하려면은 합리적인 관점에서 무죄의 가능성을 생각하기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무죄는 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증거해도 다 이 사람이 죄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법조계에서 도둑이 10명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가짜 도둑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증거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확증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무엇으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는가, 입증하고 확증할 수 있는가, 이거거든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 자기 안에 확증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안에 있는 것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우리 합독해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서도 증거가 나왔어요. 증거 제일주의, 증거 재판주의. 증거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증거,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증거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 증거를 믿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 재판에서도 이 사람이 범죄입니다,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 그 증거를 가지고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증언하다, 증언하신 뒤로 단어 넘어갑니다. 제가 적었나 증언하다, 마르티레오, 증인이 되다, 증거하다, 증거를 내보이다, 증명하다, 입증하다, 확증하다, 목격하다. 여기서 이제 이 동사 증언하다라는 동사 마르티레오 동사가 직설법, 완료, 능동태, 단수, 3인칭 이렇게 쓰였어요. 여러분 헬라어는 동사가
이 법이 있고 시제가 있고 태가 있어요. 태는 지금 이게 능동태, 수동태, 중간태. 능동태는 자기가 막 하는 것이고, 수동태는 당한 것이고, 중간태는 그 중간 입장인 것이죠. 시제는 완료, 뭐 과거, 미래 이런 것을 얘기하고, 법은 헬라어 동사의 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직설법, 명령법, 뭐 가정법, 이건 다 아시죠? 뭐 희구법, 소원하는 것 이런 것도 있는데 직설법이라는 얘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진짜야. 진짜다. 이건 가정도 아니고 소원도 아니고 이건 진짜다 할 때 직설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여기서 증언하다는 단어가 마르티르라는 단어가 직설법이에요. 그리고 능동태고 단수 3인칭 각자 개인에게 모두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개인에게 이게 증거가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이 구원은 미래형이 아니란 얘기예요. 미래형이 아니에요. 우리 뒤로 넘어갑니다. 구원은 미래형이 아닙니다. 여기가 아니네. 없네. 자, 요한복음 우리 좀 펴봐야 되겠네요. 제가 이건 기록 안 했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여기서 진실로 이른다. 여기서도 단어가 이제 직설법이겠죠. 직설법. 진짜다 이건. 전혀 거짓이 0.1% 없다. 그러는데 어떤 것이 진짜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를 보내신 분이 누구죠? 성부 하나님. 이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영생을 얻다라는 단어가 직설법이에요. 직설법. 진짜란 얘기죠.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 아니고 나를 믿으면 앞으로 구원을 받게 될 거야. 그거 아니고 믿는 순간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믿는 순간. 그래서 영생은 구원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구원 받은 것 같고 어떤 경우는 내가 구원 받았나? 이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능동토를 쓴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 그러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영생을 허락한 것을 얘기하겠죠. 옮겼느니라,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옮겼다는 단어 역시 메타바이오는 단어인데 직설법이에요. 직설법. 이것은 완료형이에요. 완료.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사망이 끝나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이 끝나버렸어요. 이것은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떠나가 버린 거죠. 이 메타바이오라는 옮기다는 단어는 메타바이오라는 단어인데 옮기다, 떠나가다, 한 장소에 다른 곳에서 이동시키다 이거예요.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이미 옮겨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완료. 자리가 이동됐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느끼고 있는 부담 가운데 하나가 어떤 날은 구원 받은 것 같고 어떤 날은 아닌 것 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그렇습니까? 자, 그 대표적인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죄 때문에 많이 그래요. 죄 때문에. 뒤로 넘어갑니다.
우리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죄 때문에, 죄악 때문에, 허물 때문에, 범죄 때문에 자꾸 이제 어떤 날은 좀 깔끔하더니 어떤 날은 또 혼돈 속에 빠지기도 하고. 자, 여러분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명확해지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을 아시죠? 무슨 죄가 있죠? 크게 나누면은 원죄가 있고 또 하나는 자범죄가 있고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요. 원죄는 무슨 죄죠? 아담으로부터 쭉 지금까지 내려온 죄죠. 아담이 지은 죄죠. 아담이 지은 죄. 자범죄는 살면서 계속 짓고 있는 죄, 앞으로도 지을 죄, 이런 것들이 자범죄인데, 원죄는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죄, 그 아담의 지은 죄죠. 뒤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3장 23절 합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죄를 범하였음에, 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단어의 동사의 시제가 과거형이에요. 모든 인류가 옛날에 죄를 범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죄일까요? 이것은 원죄겠죠. 원죄. 내가 알지도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억지도 못한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이죠. 6,000년 전에 아담이 지은 죄가 6,000년 이후에 살고 있는 나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 죄는 어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지워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만이 지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의 단어는 현재형을 썼어요. 현재.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죠.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어쨌든 원죄든지 자범죄든지 우리는 예수의 피에 의해서, 예수의 보혈로서 완전하게 사함을 받습니다. 구약에서도 죄를 사함을 받는 제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 희생동물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뿌려가지고 사함을 받았을 때는 죄가 사라진 게 아니었고 유예된 거였어요. 유예. 심판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1년간, 죄를 이제 대속죄일 때 7월 10날, 유대력으로 7월 10날,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나팔절 10날, 또 양력으로는 가을이겠죠. 이때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자기 죄는 물론이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안고 성소에서 제사를 지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 원죄, 자범죄, 이 죄에 대한 심판이 1년간 유예되는 거죠. 1년 동안. 1년 후에 다시 지어야 돼요. 다시 제사해야 돼요. 넘어갑니다. 뒤로.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1절이죠. 율법은, 구약에서 율법은 장차 올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한 번으로, 제사 한 번으로 죄가 딱 사해졌다면은 다시 제사 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한 번 제사로 죄가 용서된 거 아니었어요. 1년간 심판만 유예됐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게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어요. 유예만 됐기 때문에, 뒤로 넘겨졌기 때문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예수의 피만이,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에서 저와 여러분이 원죄든지 자범죄든지 완전하게 깨끗하게 도말하신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다가 이제 믿지 않는 영혼들 전도하다가 자주 부딪히는 현상 중에 하나는 특히 카톨릭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기독교는 좀 덜합니다. 카톨릭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전도하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전도하는데 저 성당에 다녀요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묻죠. 그렇다면은 형제님, 자매님,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오늘 당장 돌아가신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면은 카톨릭에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그래요. 기독교 다니는 사람은 좀 덜 그러고 극소수만 그러고, 카톨릭에 다니는 사람들은 아이고 죽어봐야 알겠죠. 제일 많이 나온 질문이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해요. 내가 착한 일 해놓은 게 있어야 돼. 착한 일 해놓은 게 없어요.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제 의롭게 된 것이 구원받는 거거든요. 죄가 완전히 없어진 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많은 종교인들이나 혹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구원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갈라디아서 뒤에 봅니다. 합독하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3장 28절도 마찬가지고, 우리 행위, 우리가 막 열심, 우리가 선한 일 구제하고 봉사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착한 일로는 구원과 전혀 관계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종교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알고 있죠. 바리새인, 자타가 공인하는 정말 열심적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 또 세리,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이 얘기하죠. 주여, 저는 다른 사람같이 토색하지 않고 불효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2번 이틀을 금식하고 소득의 11절로 꼬박꼬박 드리나이다.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암송하고. 그러나 이제 세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를 받았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적인 열심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착각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을 할 때는 구원받은 느낌이 들고, 종교적인 열심이 식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때는 내가 예수를 믿나? 구원받은 거야, 망 거야? 이런 또 의심이 또 드는 거죠.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도를 깨닫고 또 깨닫고 해도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그럼 석가가 죽기 마지막 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불경의 남아다경 38장 8절
남아다경 38장 8절에 얘기했어요. 하시 야수레 오도무 유지 등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시 야수레 오도무 유지 등야. 언젠가 여러분, 석가는 예수가 오시기 전에 500년 전 인물입니다. 500년 전이에요. 50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500년. 굉장히 오래된 인물이죠. 근데 이런 얘기 했어요. 언젠가 예수가 올 때는 나의 도, 불도는 기름 없는 등이 될 것이다. 신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평생 동안 쌓아온 그 도와 깨달음과 그 고행이 전혀 구원과 관계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만. 할렐루야. 믿습니까? 오직 예수만.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석가가 한 얘기였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또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구원의 증거로 잡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은사는 구원과 관계없어요. 로마서 11장 29절에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거예요. 구원한 자에게 주님이 주셔요. 원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인데 제가 적어놨나 모르겠네요. 합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자, 행위에서,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죠. 자,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또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 믿음을 믿어서는 안 돼요. 주님이 어떠하신 것을 믿는 거죠. 은혜로 믿는 거죠. 은혜로. 그래서 구원은 그분의 은혜로부터 시작해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은혜를. 근데 왜 은혜를 주시냐?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제일 많이 착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착각한 것 중에 하나는 교회를 이게 다니면서, 그때는 예수를 몰랐던 시절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그래도 내가 뭔가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뭔가 그래도 좀 착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니고 있는 거다, 이렇게 착각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성품에서 우리와 전혀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온유하심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선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뒤에 또 있나 봅니다. 자, 합독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 되임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에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할렐루야. 은혜대로 하심이라. 디모데후서 1장 9절이죠. 은혜대로. 제가 디도서 3장 5절 적지 않았는데 디도서 3장 5절은 이렇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선한 일을,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래 참는 분이기 때문에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바로 십자가 예수님께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것,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믿습니까? 로마서 3장 25절인데 있나 봅니다. 합독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또 우리가 특이한 단어가 나옵니다. 전에 지은 죄. 전에 지은 죄는 자범죄일까요, 원죄일까요? 원죄를 얘기하겠죠. 원죄. 원죄가 간과하다. 간과하다는 지나가다, 사라지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짓고 있고 앞으로 지을 죄는 우리가 회개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원죄는 회개도 없어지지 않아요. 오직 필요만 없어져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신 것이죠. 이사야가 44장 22절 있나 봅니다. 없습니다. 자, 이사야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없애버리다, 없애했다, 쓸어버리다, 도말시켜버리다, 씻어버리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셔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원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 때문에. 자범죄 역시 우리가 회개하면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 자꾸 우리가 마음에 확신이 없는 것은 사실 죄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죄 때문에. 근데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날은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떤 날은 구원받지 않은 것 같다고 이렇게 혼돈 속에 빠져 있다면은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와가지고 속고 있는 거예요. 야, 너 그래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어? 야, 너 그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어? 속이는 거죠. 너 죄 지었잖아. 너 양심을 속였잖아. 죄 지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것은 속임수예요. 우리의 원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리되었습니다. 완전히 도말됐어요. 지금 짓는 죄와 앞으로 지을 죄도 회개하면 싹 사라지는 거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죄함이 있어서는 안 돼요. 양심이 찔리면 있을 수 있겠죠. 그때 회개하고 다시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어요. 믿습니까? 온전해져야 되죠. 이것을 믿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또 깊이 파들어 갑니다. 깊이 파들어 가겠어요, 오늘은. 왜냐하면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어야 되니까. 증거제일주의, 증거재판주의는 합리적인 의심이 요만큼도 없어야 되니까.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십자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증거가 무언가가 이거였어요. 고린도서 13장 5절 합독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이 십자가 예수를 믿고 있는 증거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있습니까?
다시 이것을 다른 말로 요한일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내 안에 증거가 있어요. 증거 제일주의, 증거 재판주의. 내 안에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안에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구원이 없느니라. 내 안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또 들어가요. 그렇다면은 당신 안에 예수가 있다는 증거, 당신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는 또 무엇이냐 이거예요. 당신 안에 예수가 있고 당신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는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지금도 그러기도 하죠. 구약에서 이제 옛날 시대에 사람들이 이제 가축을 기를 때 뭐 말이든지 양이든지 뭐 염소든지, 특히 이제 말 같은 경우는 사고 난 이후에 소도 마찬가지고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소 시장에서 소를 사고 나서 맨 먼저 하는 게 뭐죠? 인두로 해가지고 빨갛게 새를 달궈서 낙인 찍는 거, 표시해두는 거예요. 표시. 이건 내 거야. 표시해두는 거잖아요. 표를 남겨두는 거죠. 표. 이 표,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증거가 표에 있습니다. 그럼 구약에서 에스겔 9장 4절, 제가 적어놨나 모르겠는데 뒤로 넘어가 봅니다. 에스겔은 안 적었군요. 에스겔 9장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뒤에가 있는 것 같은데 뒤로 넘어가 볼까요? 또 뒤로요.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예, 됐습니다. 자, 이마의 표, 에스겔에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 돌아다니며 가지고 이마에 표가 없는 사람 다 죽여버려라. 이마에 표가 있다는 얘기예요. 계시록 이제 9장, 이것이 에스겔인데 제가 잘못 적었다.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9장 4절과 6절.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자, 계시록 7장 3절. 이르되 우리가, 왜 갑자기 소리가 이상하게 됐네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라. 인쳤어요. 인을 친다는 얘기죠. 표를 표시한 거예요. 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 뒤로 넘어갑니다. 없네요. 앞으로 다시 넘어가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이 흔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단어예요. 스티그마. 그러면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는 표시, 소유권을 주장하고자 흔적을 남겨놓은 표시란, 낙인 찍힌 자국, 표시. 구약에서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인을 쳤어요. 이마에. 신약에서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인을 쳤습니다. 인. 예수가 네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인친 것. 예수가 네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흔적을 보여요. 흔적. 스티그마. 흔적. 이 흔적이라는 단어, 이 스티조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뚫을다, 꿰뚫다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종들은 그 주인이 귀를 뚫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뭘 달아놨어요.
이것은 내 거다. 내 거다. 요즘 여자들은 다 깃뚫잖아요. 뭐 달아놓잖아요. 이건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 남자들도 요즘 다 하대. 이건 누구 거란 얘기예요? 예수님 거. 할렐루야. 예수님 거. 이 표시. 자, 그런데 또 이제 우리 히브리어를 좀 살펴볼 텐데 뒤로 넘어갑니다. 아까 여기다 적어놨구나. 뒤로 넘어갑니다. 자, 스티그마. 아까 얘기했죠. 흔적, 표시, 스티그마, 표. 뒤로 넘어갑니다. 자, 이게 헬라어죠. 자, 이게 이제 오트란 단어예요. 타브죠. 이건 타브네. 자, 이 타브가 히브리어로 타브거든요. 이것은 아 발음 나고 이것은 히브리어에서 맨 끝자 타브 알레프부터 시작해서 베이트, 김멜, 달레텍에서 신신 타브 맨 끝에 단어예요. 타브. 이 타브가 표시예요. 표시. 자, 근데 이것을 하나하나 뜯어보자고요. 뜯어봐야겠습니다. 자, 이것을 타브라고 읽어요. 또 타브라고. 이것 자체를 타브라고 읽어요. 이것을 글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해서 타브가 되는 것이고. 자, 이 단어 하나, 이 타브는 옛날에 이거 표예요. 의미가 표입니다. 표. 근데 옛날에 이 타브란 단어가 생기기 전에 이 타브란 단어를 이렇게 표시했어요. 이렇게 가위표로. 근데 이 가위표 전에 그 전에는 십자가로 표시했어요. 십자가로 표시했다가 X표로 됐다가 이렇게 세련되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 타브란 단어가 이 단어거든요. 자, 그래서 이 타브란 단어를 헬라어에서는 십자가로 우리가 이해해요. 뭘로 이해한다고요? 이 단어는 십자가예요. 이 단어가 나오면 십자가예요. 물론 다른 의미도 있지만 십자가. 근데 이건 뭐냐면은 바브인데 혹은 와우인데 바브인데 못.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이게 표예요. 타브. 이 이마의 표.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히브리어가 성경이 얼마나 완벽하게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지 몰라요. 다시 설명드려요. 이해 갑니까? 안 갑니까? 이해가 아직 안 옵니까? 오해만 있습니까? 자, 이 단어가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히응. 우리나라 히응에 해당되는 맨 끝자리인데 타브란 단어로 타브라고 읽는데 이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자, 이것은 바브인데 못. 이것을 두 개 합쳐서 표라고 그러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이게 타브란 단어예요. 자, 또 하나.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예호바. 예호바가 무슨 뜻이죠? 야훼라고 읽어요. 야훼. 혹은 예호바. 자, 이것은 요드란 단어고 요드. 이건 해란 단어. 해. 이건 뭐였어요? 바브. 못. 이것은 또 해란 단어예요. 이 해란 단어는 뭐냐면은 보다, 계시하다, 보라, 계시하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은 손. 자, 그러면 다 해석해 봐요. 이게 야훼를 해석.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야훼 하나님이신데 알죠?
여호와 하나님이신지 알잖아요. 야훼란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손가락에 손에 못 박히신 하나님을 봐라. 이해 가세요? 여러분 히브리어가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비밀이 야훼 구약의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근데 이미 이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봐라. 자, 그래서 아까 이제 표를 얘기했었는데 표란 단어가 오트예요. 오트, 표, 이마의 표징, 징표. 자, 그 누가복음 11장 29절 이하에 보면은 이거 하기 전에 이것부터 하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이것은 알레프 히브리어 제일 첫 글자예요. 그 다음에 김멜 달레트 네 번째 글자. 이것은 이제 맴이란 단어인데 어떻게 읽는지 아십니까? 저도 배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배우면 돼요. 담. 근데 이것이 이제 세 개 글자로 되어 있는데 아담이 무슨 뜻이죠? 아담이 무슨 뜻이에요? 사람. 아담이 고유명사로 쓰면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사람 아담이고 일반 명사 쓰이면 사람이란 뜻이고 사람. 근데 이것을 이렇게 썼어요. 이 알레프는 우리 배우신 분은 아시죠? 알레프는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이 담이란 뜻이 또 재밌어요. 담이란 뜻이 재밌어요. 담은 히브리어로 피예요. 피.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피. 누가요? 사람이 진짜 사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피가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는 증거를 지금 설명드리려고 지금 이거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이미 문자 안에 하나님께서 그 표시를 다 해놨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건 타브 표라고 했습니다. 표. 근데 이 이마에 표를 받아야 돼. 근데 이 십자가 못 박힌 예수였어요. 예호바, 야훼,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봐라. 손에 못 박힌 하나님을 봐라. 예수를 보라 이것 뜻이죠. 아담, 하나님의 피, 사람. 자,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당신이 하나님부터 왔다는 그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래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왔다는 표가 뭡니까? 표적이 뭡니까? 표적.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해요. 세메이온. 표시, 이적 이런 단어거든요. 당신이 하나님으로 왔다는 표시가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요나의 표적만 보여줄 수밖에 없다. 왜 요나의 표적이라고 얘기했죠?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왔잖아요. 예수님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오는 거. 십자가 예수를 얘기한 거죠. 자,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표적을 구했어요. 표적. 그런데 신기하게 요한복음 2장 23절에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막 표적을 행했습니다. 이적을 행했어요. 세메이온을 행했어요. 표적 이적을 행한 게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저분이 예수구나 믿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종교 지도자들도 믿지 않았고. 자, 비슷한 얘기가 출애굽기에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7장의 3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적을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지만은 바로가 너희 말을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막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이 개구리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내고 사람의 몸을 막 간질간질하게 이가 막 들끓게 만들고 파리떼가 우글우글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이제 악질, 독종, 우박 재앙, 그리고 어둠 재앙, 장자 재앙 이런 10가지 막 이런 표적들, 이적들 이것들을 많이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표적. 자, 그런데 출애굽기 4장 30절에서는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아론과 모세가 이적, 오트, 표적을 행해요. 그러니까 백성이 믿었어요. 백성이. 표적이 있는데 십자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 표적, 오트, 히브리어로 오트란 단어가 이 단어예요. 이 단어요. 이거 오트란 단어입니다. 이 징조, 표적을 주었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누가복음 2장 12절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누워 있는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니라. 할렐루야. 자, 오트. 이 오트라는 단어가 또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트, 표적. 여러분 해석해 봐요, 그럼. 이것이 뭐였죠? 하나님. 이것은요? 못 박힌. 이것은 타부가 십자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하나님. 오트, 표적. 이미 히브리어 단어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십자가에 지신다는 것이 다 숨어 있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적을 보여주세요. 당신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증거를. 그러니까 뭐를 보여줬어요? 내 피를 봐라. 내 손을 봐라. 도마가 의심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뭘 보여주죠? 내 손도 보고 옆구리도 보고 내 손에 못자국 있지 않냐. 십자가 못 박힌 예수를 봐라. 할렐루야. 십자가 못 박힌 하나님 봐라. 그게 표시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가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의 피가. 빨간색 예수의 피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피가 무슨 색깔일까요? 빨간색. 파란색은 아니죠. 빨간색 예수의 피가 있어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는 증거. 내가 의인이라는 증거.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증거.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어요. 표가 있어요. 표. 할렐루야. 그 예수의 피가 완전히 죄를 도말했습니다. 믿습니까? 완전히 도말했어요. 완전히. 근데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목사님, 그 피가 목사님 피인지 예수 피인지 어떻게 합니까? 합리적 의심하더라고. 와, 그거서 한 방 먹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내 피도 빨간색이고 예수 피도 빨간색인데 어떻게 이것이 예수의 피인지 당신의 피인지 어떻게 합니까?
합리적인 의심을 또 해결해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결해 줘야 되죠.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고민했어요, 고민. 어떻게 해야지 저 의심을 없앨 수 있을까요? 저거 분명히 합리적인 의심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고민을 지혜 주시더라고. 무슨 지혜 주시냐면은 한 번은 여러분 뭐 드라마 같은데 또 이런 범죄 수사할 때 어떤 사람이 사람을 이제 칼로 찔러서 죽여놓고 이제 핏자국이 있으니까 그 핏자국을 싹 닦았어요. 깨끗하게 흔적도 없이 닦았어요. 그 살인 현장을 없애버렸어. 그 사람은 몰래 묻어버렸고 그 사람은 없죠 이제. 그러나 죽었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죽었다고 가정만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시체를 발견했어요. 근데 죽였다는 증거가 없네. 증거가. 근데 요즘 과학 수사 대단하더구만요. 이게 약품을 탄 스프레이로 딱 뿌리니까 핏자국이 보이더구만요, 이게. 와. 그리고 그렇게 잡더라니까요. 스프레이로 쫙 뿌리니까 없던 핏자국이 보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여기서 할렐루야 해야 되나요? 여러분, 이게 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피,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는 성령의 스프레이로 쫙 하면 나와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스프레이로 있어요. 성령이 증언하죠. 성령이 증언.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고 사도 요한이 얘기하죠. 세례 요한이 얘기하죠. 세례 요한이. 자,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그분이 예수님인지 어떻게 아냐 이거죠. 어떻게 알았느냐? 그분이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 사람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아니 저분이 메시아인지 어떻게 당신이 압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는데 나를 보내어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쫙 내려가지고 어떤 사람 위에 성령이 내릴 텐데 그리고 그 성령이 그 사람 위에 머물 텐데 그 사람을 보거들랑 그가 바로 메시아인 줄 알아라. 예수인 줄 알아라. 구원자인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야다, 메시아다. 예수야라는 뜻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뜻이 구원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림 부분 받은 것을 얘기하고, 자, 이것을 누가 증언했느냐? 성령님께서 증언하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딱 올라오는 순간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면서 성령이 강림하죠. 성령이 비둘 같은 형체로 강림하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구원자다는 것을 알게 되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합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제가 적어놨나 모르겠네. 없네요. 요한복음 5장 3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 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이 2000년 전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그분이다. 자,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빨리 예수님 오세요 하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이미 왔는데. 자, 5장 31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는다. 야, 내가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그 선지자고 그 구원자라니까 하고 내가 말하면 너희가 믿지 않겠지. 이런 얘기잖아요.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신은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느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고 발뺌하는 거예요. 발뺌. 나 죄 지은 적 없어요. 난 결백합니다. 혹은 진짜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무죄를 주장해서는 안 되잖아요. 누군가가 증언해 줘야 되죠. 누군가가 증언해 줘야 되지. 역시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증언을 해 줘야 된다 이거죠. 나를 위해 증언하는 신이가 따로 있다. 그 증언이 참되다.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랑을 보내요. 요한이 진리에 대해 증언하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사람이 취한 증언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다 얘기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36절로 넘어갑니다. 36절, 37, 38절 합독합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한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도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 하는 것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증언이 아니고 사람의 증언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증언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증언했다. 너희가 신뢰하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증언했다. 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내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피가 모든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누가 증언해요? 하나님이 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성령님이 증언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5장 30절 38절 합독합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 증언하셨다. 자, 증언하셨습니다. 어떻게 증언했는지 세 가지로 사람들에게 증언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증언했어요. 세 가지로. 합독합니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에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여기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세 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증언했습니다. 세 가지로. 첫째는 순서는 뭐 상관없습니다만 첫째는 음성, 두 번째는 형상, 세 번째는 말씀. 성령님께서 세 가지로 보여줬어요. 예수를 믿게 되려면은 이 역사가 있어야 돼요. 각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예수가 당신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증언해야 되는데 세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말씀으로, 하나는 음성으로. 음성과 말씀은 달라요. 음성은 직접 하시는 음성이고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또 얘기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형용으로. 이거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희에게 임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확실하게 알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이분이 예수다. 근데 이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분이고 피를 흘리셔서 죄값을 치르신 분이라고 계시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이것을 바로 담보물이라고. 담보물. 보증.
그 구약의 창세기 38장에 보면요, 유다 얘기가 나요. 유다. 유다가 아내를 두어가지고 아들 셋을 두었습니다. 큰아들을 결혼시켰어요. 큰아들이 결혼했는데 아내 이름이 다말이죠. 근데 큰아들이 죽었어요. 자녀 후손이 없이.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관례대로 그 다말이란 그 며느리에게 둘째 아들과 결혼하라고 합니다. 후손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를 이어가라. 근데 또 둘째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셋째 아들이 남았잖아요. 셋째 아들이 아직 어렸어요. 어려가지고 다말에게 얘기합니다. 며느라, 네가 셋째 아들하고 결혼해야 되는 것이 옳지만 관례지만 아직 어리니까 너희 집에 가 있어라. 그 대신 수절하고 있어야 된다. 몸을 더럽히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다말이 자기 친정집에 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셋째가 어른이 됐는데도 아니 자기를 시집을 안 보내주네. 그러던 도중에 이제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유다는 이제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잖아요. 네 번째 아들. 요셉이 11번째 아들이고, 근데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죠. 굉장히 이건 중요한 계보예요. 근데 그러던 도중에 이제 유다의 아내가 죽어요. 이제 더 이상 아기가 없어. 그죠? 이제 셋째 아들이 유일하게 계보를 이어가야 돼. 그래서 이제 유다가 아내가 초상 치르고 나서 슬픔을 어느 정도 이기고 난 이후에 마음이 좀 허전해가지고 어느 양털을 깎으러 어느 마을에 갔는데 어느 마을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다말이 들어요. 다말이 듣고 그가 창녀로 딱 분신을 합니다. 여자들은 분신의 대가예요. 아무튼 딱 변장하고 가니까 이제 유다가 딱 보고 뼈가닥 갔어요. 남자들 아무튼 빙신들이 거기에 또 이렇게 넘어가냐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나하고 잠자리 같이 하자 그러는 거예요. 다말이 대단한 여자예요. 그러고 보면은 후손을 잇고자 하는 게. 그래서 그 얘기합니다. 약조물을 주십시오. 담보물을 주십시오. 담보물. 공짜로는 안 돼요. 너한테 내가 염소를 줄 텐데 염소를 줄 거다. 말로만 어떻게 합니까? 담보물을 다 주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도장, 인장하고 지팡이하고 몇 가지를 주죠.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다말은 자기 친정조자에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유다는 집에 와서 이제 사람 보내서 염소 주고 내 다시 그 담보물 찾아오라고 그랬는데 여자는 사라진 뒤에잖아요. 그리고 세월이 좀 몇 달 지났는데 아내가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고 왜 저 봐라. 이게 그냥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수절을 하라고 그랬더니 남은 남자하고 이렇게 몸을 섞어 죽여야 되겠다. 데려오라고 그러죠. 죽이려고 하니까 다말이 담보물을 보여줘요. 이 주인하고 잤습니다. 누구였어요? 시아버지하고 잤는 시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시아버지 유다가 그러죠. 저 여자의 말이 옳다 하고 임신해가지고 낳았는데 이제 아들 쌍둥이를 낳죠. 이 담보물, 이 담보물, 인장, 반지 도장, 약조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여러분 고린도서 1장 20에 합독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더니라. 할렐루야. 보증으로. 아니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는 걸 어떻게 증거합니까? 성령이 증거하지 않냐? 믿습니까? 성령이 증거하지 않냐? 내가 보증으로 성령을 주었다. 네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 보증으로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죠.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간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아들의 영 성령을 부으신 것이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니라.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래서 성령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이 딱 들어오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하죠. 믿습니까?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제 아데미 기억이 확실하게 안 나네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과거의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의 나와는 완전히 달라요. 성령이 내주하고 새 영이 들어왔어요. 믿습니까? 이것이 예수가 있다는 증거죠. 예수가 있다 증거. 자, 다시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5절로 갑니다. 제가 적어놨나 모르겠네. 뒤로 가볼까요? 뒤로 갑니다. 끝이네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 안에 예수가 있다. 믿습니까? 너희 안에 예수가 있다.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이 믿음의 증거예요. 확신이 그죠. 자 그것을 예수의 피가 증언하고 내주하신 성령님이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믿는 사람들은 이제 삶의 태도가 달라요. 삶의 태도가 당당한 거고 담대한 거고 자신감 있는 거고 자존감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런 얘기를 가끔 하죠. 저 사람은 봐도 없어 보여. 그런 얘기 한 사람 있죠. 그죠? 저 사람 뭔가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람들이 볼 때 뭔가 있는 것 같이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간증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분 목회자인데 여자분인데 자기는 과거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다른 사람한테 자기를 목사라고 밝힌 적이 없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보다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을 확 성령님이 깨닫고 하는 순간에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는 예수가 있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나는 더 이상 위축받고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니고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고 나는 예수의 승리가 내 승리인 것을 믿노라. 예수가 사탄 마귀 이긴 것이 내가 승리한 것을 나는 믿노라. 나는 더 이상 자존감이 없는 나약한 사람이 아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그뒤로부터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나는 목사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요즘 하도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근데 목사라고 얘기하니까 좀 더 신뢰가 갔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자,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 내 안에 성령이 믿는 사람을, 성령이 있다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자유함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고 자존감이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떠한 역경과 환난과 고난이 두려움이 닥쳐도 불안해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대표적으로 우리 누가복음 8장에서 그러잖아요. 8장 22절에 제자들과 이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횡단하는데 그때 광풍이 불었죠. 광풍이. 그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막 배가 물에 들어오고 뒤집어질 뻔하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노를 젓다가 안 돼서 예수님 깨우죠. 우리가 죽겠나이다. 좀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 뜨고 나서 광풍아 잠잠하라. 그리고 바다야 고요해질지어다. 그 즉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그 어마어마한 그러한 위급한 순간에 왜 어떻게 잠을 주무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었어요. 자기 안에 성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그 광풍 속에서 안식한 이유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이 확신이고 확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위협이 닥치더라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죠. 앞으로 이제 대환란이 다가오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텐데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올 겁니다. 표가 없으면 이건 짐승의 표예요. 짐승의 표는 받지 말아야 되는데 육육의 표는 받지 말아야 되죠. 표가 없으면 매매를 하지 못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 표를 받아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표, 예수의 표를 받든지 하나는 짐승의 표를 받든지. 근데 예수의 표를 받는 사람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예수가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것이 환난의 역경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저번에 그 ISIS가 항상 한창 기승을 부리면서 겁틱 그리스도인들 막 죽이고 다녔을 때에 많은 그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죽음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다. 한 번은 한 가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아이가 둘 있었고 누나하고 남동생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 겁틱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부터 죽입니다. 아이들 보는 앞에서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너희는 살려준다. 반응이 없으니까 하나씩 엄마 아빠 죽이고 이제 누나가 남았어요. 누나.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여러분 둘은 손잡고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협박이 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예수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믿음이 이제 말세 이것을 대환난을 통과하고 재림 예수를 맞은 그러한 확신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하셔야 돼. 조그맣게 아멘 하면 좀 그런 것 같다. 여러분 안에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나는 그래서 절대 정죄함이 없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나는 어떤 환난과 역경도 다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표를 주셨습니다. 인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자녀란 증거가 우리 안에 명백해 있음을 믿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죽음과 전혀 관계없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천국 백성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앞으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승리하는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사옵나이다. 아멘.